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은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의 시작과는 확연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신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의 특징은 서론이 비교적 길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서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인사와 함께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의의와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5절로 간단히 인사를 밝히고 있고요. 6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편하게 안부 인사 전하고 감사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물으며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의 경우는요. 그 몇 절의 인사도 없어요. 몇 절의 인사조차 없습니다. 히브리서 역시도 갈라디아서 못지않은 그 위기의식 속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경우는 갈라디아서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또 험악하진 또 않습니다. 다만 바퀴 속에서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전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는 바울의 문안과 감사의 인사를 담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치고는 그 시작과 함께 이후 이어지는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생각만큼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책망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비록 가지고는 있었지만 바울은 미래에 변화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다시 책망할 게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회복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경우는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매우 심각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걸까요? 무겁고 험악합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말투로 가득합니다. 그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심각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반응과 대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화를 내며 책망하고 꾸짖는, 그래서 분위기가 막 어두워지고 싸해지는 뭐 이런 게 싫어서 언제나 좋은 말로만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평온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길로, 죄악 길로 걸어가는데 차분하고 안정되게 타일러서 되겠습니까? 당장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자녀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겠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간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붙들 수가 없다면 급히 그 아이의 발을 걸어서라도 그 등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그러면 아이가 심하게 다칠 게 뻔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 다름질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아들을 부드럽게 타일릅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러면 되겠니? 그렇게 부드럽게 타일러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너가 자녀들을 그렇게 책망하니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가 너 자신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에 어찌 부드럽고 편안하며 친근한 말투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계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격렬한 반응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교회들이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현장에서는 사실 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좀 동의가 되죠.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은 차별금지 이런 거는 우리 현실에서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그런 곳에만 너무 이렇게 울분을 이렇게 내세우고 집중하더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가진 그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죠. 비록 나와 우리 교회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어도요, 공교회적으로 볼 때 다른 교회 문제도 우리 교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또한 공교회 문제는 언제든 우리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돈 문제, 성 문제, 분열의 문제 등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 문제는 언제든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만 하는 교회는 이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혼란케 함으로 자신이 피와 땀과 기도와 눈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기에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와 같은 긴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의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역시나. 하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은요, 한편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요,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는 저에게 특별하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저에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사도로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이후 바울이 계속 이어지는 그 말 가운데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 말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사도성을 밝힌 거죠.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편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짧은 인사를 마친 이후에 그는 6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각해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그렇게도 긴급하고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보냈던 걸까요? 6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되 이상할 만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또 7절에 8절에 9절에도 보시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말인가요? A라는 복음도 있고 B라는 복음도 있다는 말인가요? A도 복음이고 B도 복음이고 C도 복음이고 D도 복음이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틀린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입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상 진리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이혼도 죄가 아닌 거고, 간통도 죄가 아닌 거고, 낙태도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타종교와의 교제, 대화를 넘어서서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으며 예수가 아니어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특히 부끄럽게도 감리교 안에서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NCCK 탈퇴 문제가 해마다 거듭거듭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따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복음을 은혜로 받아 경험하고 누리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듯이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이야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 잡은 다른 복음이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 언급된 다른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지중해 연안에 전파되고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유대주의와의 대결과 갈등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일어났다는 문제가 바로 유대주의라는 문제였어요. 유대주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가 수호하고 있던 그들 신앙의 여러 가지 표지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최초의 기독교 공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곧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런 율법의 그런 행위의 그런 뭐라고 해야죠? 행위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더 이상 이방인 종교에서 회심한,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준수 등의 강요를 하지 않기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며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이 난 그 사항들을 번복하는 가르침으로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해야 되나? 안식일 그 준수를 해야 되나?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다른 복음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걸까요? 정말 자기가 전하는 것이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던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며 책망했던 겁니다. 다른 복음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각 시대, 각 나라, 각 교회들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함께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율법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거짓 교훈입니다. 영지, 곧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행동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를 따르거나 믿음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더욱 실제적으로 와닿는 문제는 율법주의보다는 영지주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영지주의 창시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의 문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가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인간의 옷을 벗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주 130년경 한 청년이 로마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말키온입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요, 헌금을 많이 했고요,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말키온을 좋아했어요. 근데 말키온은 가까이 교제하는 교인들에게 조금씩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괴팍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만은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완전히 분리했고요. 또 신약 가운데서도 구약의 영향이 가장 적다고 하는 누가복음만을 좋아하고 다른 성경들은 다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머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는 말키온을 일컬어 사탄의 첫 아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페푸자의 한 교회에서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몬타누스는 성령님과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요한복음을 좋아하여서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깡마르고 열정도 없다고 비난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두 여자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소개했습니다. 한 여자는 프리스킬라였고 다른 여자는 막시밀라였습니다. 두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몬타누스를 따라다녔는데요. 일명 예언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로 또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방언이라는 이상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몸을 구르기도 하며 깔깔대며 웃기도 했어요. 예언을 하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내쫓았고 몬타누스를 따랐습니다. 페푸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몬타누스의 이상한 능력에 매력을 느끼고 열광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몬타누스의 영향력은 당시 대단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몬타누스가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몬타누스와 프리스킬라의 이름으로 했어요. 또 몬타누스는 설교를 하다가 성경을 갑자기 덮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몬타누스는 성경보다 더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곧 새 예루살렘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요. 며칠 이후에 천년 왕국이 페푸자 근처 큰 돌판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몬타누스는요 미쳐버렸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성경 이외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가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기한 기적, 또 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계시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때마다 자기에게 성경 말씀으로 바로바로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계셨죠. 이런 부분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혜를 주시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만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새로운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이적, 신기한 생각, 신비로운 뜨거움, 영험한 경험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 추상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신비한 분이시지만 신비한 분이세요. 신비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이시고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눈에 본 이상한 기운이나 기적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면을 쓴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온 이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을 통해 벗어난 교권주의,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우상화, 예식의 우상화, 교회 건물의 우상화, 예.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예. 이런 강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렇죠? 또한 공로의식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이란 탈을 쓴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박애주의, 동양사상, 뉴에이지, 합리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등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보다 세상 학문을 위에 두거나 성경적 지식이 아닌 감정을 따르는 대로부터도 돌이켜야 합니다. 예.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학의 해체도 경계해야 되고 신비도 경계해야 되지만 비이성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이에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으로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고요. 모든 교회가 이미 함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한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마침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고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있었지만, 그죠? 우리나라도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 이름과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거짓 복음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이를테면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준수나 주일 성수, 11조, 직분, 교회 봉사의 연수, 재산의 많고 적음, 외모, 스펙, 신비한 경험, 세상의 이성과 학문 등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려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려했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헛되고 무익한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마침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다른 복음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